좀 시끄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침묵의 어떤 예배, 주님과 나의 깊은 독대를 하고 이런 예배 훈련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하네요. 코로나19 덕분이네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말씀이 주는 마치 포도나무 송이 같은 풍요로움과 감람나무 같은 그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오늘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러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가 청년주일이에요. 청년주일인데 청년이라 하면 어떤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연령층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리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잖아요. 좀 더 색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마다 가정의 달 특집 설교를 목사님들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대체적인 그 주제는 뻔한 것이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들이죠. 가령 효에 대해서, 또는 부부의 10계명 뭐 들어보셨죠? 이렇게 살아라, 부부들은. 그 다음에 훌륭한 자녀를 기르는 가정 등등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주로 5월달 가정의 달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삼강오륜 아시죠?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 오륜 설교를 합니다. 가정의 달에는 오륜, 특히 2020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은 지금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가정에 갖고 있는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시죠. 그러나 오늘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출산율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 뭐가 반증하느냐? 바로 지금의 출산율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0.1대 1도 안 된대요. 잘못하면 이제 0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을까요? 뭐 구실은 많죠. 경제적인 문제다. 애들 육아, 나중에 대학까지 보내려면 2억, 3억이 든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동시에 요새 같은 이 시대는 맞벌이 안 하면 가정 경제가 힘든데 어떻게 해서 맞벌이 하면서 애를 양육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구실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국가 책임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국가가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는 뭐 하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있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은 그때가 시절이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줄줄이 나셨습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죠. 6.25 때도요. 6.25 이후에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세대에 들어가는데 막 났잖아요. 요새는 막 안 나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방글라데시, 부탄 같은 그런 나라들은 줄줄이 지금 낳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살아서요? 우리보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못 살죠. 그리고 삶의 질도 엄청 떨어지지요. 그런데 낳아요, 자녀들을. 예. 우리 대한민국 국가, 이 정부는 이게 출산율 저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라의 어떤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국가적인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 이유를 국가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가닥을.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못 찾고 있는 이유는 심층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이건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국가가 3조, 10조, 20조 이상 돈 쏟아 부어도 이 출산율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사람들의 정서적인 문제고 가정에 숨어있는 심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출산율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국가의 정책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연하죠. 교회들이 이것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요, 시편 128편이죠. 언뜻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고민하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글쎄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지만, 이게 특히 2절에서 내가 나오는데, 너가 누구냐면, 여기서 가정의 주인인, 가정의 제사장격인 남자에게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빠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가정이 제대로 서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 1차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남자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 내 자식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집 안방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내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안방에 있나요? 안방에 있지 않아요. 다 직장에 있어요. 다 알바하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의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여성들은 전부 다 그냥 가정주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이게 시편 128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적어도 유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이 노래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한 2300년? 그 정도? 2300년 정도? 한 2700년? 2700년 정도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구닥다리 얘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이 21세기를 적용하려고 합니까? 과연 그러한 반론이 정당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내들이 안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두 나무가 등장하죠.
가정을 상징하는 가정의 풍성함, 가정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 두 나무가 등장하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죠. 예.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두 개를 읽어드릴 텐데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우선 그러기 전에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고 감람나무예요. 특히 유대인을 상징하는 게 영적 유대인이든 육적 유대인이든 간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고요. 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나가죠. 네. 어떤 생명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서 포도나무, 특히 무화과나무도 나오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나무예요. 거기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여러분 건강에 만능이라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예. 그리고 포도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신약에서 혹시 말씀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물론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풍성히 열려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자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녀가 풍성하게 열려져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15장에서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 포도나무라는 것이 바로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가정을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또 끌어온 거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속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따라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정의 주인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러죠? 가정의 주인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율법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대로 모든 걸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정 경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가정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우리 가정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 그 율법의 흐름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을 지금 보게 생겼습니까?
끊어지게 생겼죠.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가문과 대가 끊기는 상황을 이제 가정마다 가문마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 자, 생각해 봅니다.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각 가정마다 아기들의 옹알이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사이 한번 시골을 한번 가보세요. 시골 아니도 우리 전주만 가도요, 다 어르신들만 시내에 다니세요. 시골은요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상상치도 못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 여기서 잠깐 오늘 말씀의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읽어보면 바로 뭐 의미는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건 바로 국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국가 공동체.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으면 어디가 번영해요? 국가가 번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가의 번영은 보장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생산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 젊은 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두가 겨를이 없어요. 젊은 부부들은요, 지금 막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다 피곤해요. 곤비하고 지쳐 있어요. 요사이 젊은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죠. 취업에 몰두하고 있어요. 결혼 생각도 않고 있어요. 연애도 안 해요. 연애하는 젊은이 중에는 결혼을 생각 안 해요. 결혼을 한 젊은이들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만 그 젊은이 중에는 아이를 안 가지려고 아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산지로서의 가정을 그냥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지요. 국가가 이러한 사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면, 공산주의 국가라면 이건 할 수 있어요. 그 국민들의 이즘을, 이 정신세계를 공산주의 국가들은 간섭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권면하고 장려하고 예산을 쏟아붓지만 막상 국민들의 마음에, 젊은 사람들의 이 심령이 녹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생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녀의 생산력을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 문제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 없이 누가 나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 생명의 풍성함, 그리스도가 주는 그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가정마다 이 세상의 사회에 우리가 선포하고 그 생명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흘러가도록 교회가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력이 흘러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낳지요. 육체적인 생명도 낳게 돼 있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짐작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혀 있으면 여러분 연애하겠어요? 사랑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그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뚫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 운동. 생명의 바람이 불어가도록. 생명이 바람이 불어가도록. 왜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으로부터 인간들이 멀어져 가는가? 이것은 바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부터.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가정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예배의 부재죠. 말씀의 부재죠. 경건의 부재, 경건이 없어요.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의 부재. 도대체 인간이 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지금 한국 가정에서는 출산율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충만하지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기현상입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잠옷. 이제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한 얘기입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출산율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우자는 발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 내 손주, 내 증손주, 고손주까지도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에 어떤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복되고 유사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가정에서 흐르는 가치관이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정착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자녀를 생산하지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다들 기분이 다 우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가정의 쪼그라들입니다. 가정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내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현대의 시류,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이 풍조라고 하죠. 이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실천해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1절과 4절, 5절, 6절을 연거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은혜가,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나라의 가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이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같은, 감람나무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생명력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